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모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밤하늘 쏟아지는 별빛을 저의 두 눈에 가득 담아 주시어 어둡고 구석진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힘겹고 절망으로 무너질 때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 없어도 만족하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넘칠 때 나누고 베풀게 하시며 기쁜 날 내 영혼 찬양으로 넘쳐나 노래하게 하옵소서. 순전한 바보의 마음을 주시어 기꺼이 양보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세상을 예수님 한 분으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5일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살 아주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바보 의사 안수연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안수연의 장례식에는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은 물론이고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는 의사 청년은 평생 처음이었다는 구두 닦는 분, 많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보았고 며칠 밤을 지새우고 하루 한 끼 식사할 틈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찾아가 조용히 기도하던 또 환자 장례식에 찾아가 유족들을 위로하던 의사였습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환자의 검사 비용을 내주었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의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에 동행하는 선물을 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함께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는 군의관 신분상 유격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병사들과 함께 행군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33살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이 청년의 죽음 앞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에게 섬김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바보 의사,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지위, 세상적 상식과 소외되고 가치를 두지 않는 소소하고 무시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삶으로 증명한 고귀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출 수 없는 예수의 향기를 가진 바보 의사였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향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향기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실은 향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로 쌓여있는 우리를, 선한 것 하나 없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굵고 예리한 가시 같은 죄로 숭숭 솟아있는 우리를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쓰여지고 대못에 쾅쾅 박히시며 온몸으로 힘껏 안아 심장 깊숙이 찔리시고 완전히 찢겨지셨으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서 냄새는 고대 로마 시대의 큰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공을 세운 장군과 그 군사들에게 거대한 개선식을 행하였습니다. 개선자들의 선발대가 서고 포로들이 뒤따르고 포로 뒤에 개선하는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피웠고 시민들이 뒤따라오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긴 개선 행렬 속에서 진동하는 향로의 냄새는 로마 국민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여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에게는 패배의 냄새여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식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알리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그 스스로를 나타내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 냄새가, 장미는 장미 냄새가,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냄새가, 이름을 모르는 들풀들도 그들이 가진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냄새가 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 시대 승리의 개선식에 진동했던 향 냄새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 숨길 수 없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냄새입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서 향기는 헬라어 유오디아로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희생 제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는 리빙트리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 250포기 김장하시겠다는 리빙트리 권숙희 사모님과 통화를 한 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하시는 12분의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50포기 김장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질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호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장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쿠야 하는 말과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장날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의 생각을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장에 참여해서 섬겨주셨고 섬기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기꺼이 내일처럼 성심껏 김장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김장은 250포기가 아닌 350포기였고 하루 종일 씻고 자르고 썰고 해서 온몸이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김치 버무리느라 온몸에 김치 냄새가 배었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신데도 다들 기쁨이 있는 섬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몇 시간 동안 속 넣느라고 힘들었지 않냐고 제가 물었더니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거뜬하다는 가장 젊은 최땡땡 자매님 때문에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향기 진하게 배인 김장날이었습니다. 김치향기 깊게 배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153 공동체 안에 가득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먼저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일 묵묵히 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향기, 예수의 향기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냄새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으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영원한 사망, 즉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시작을 알리는 것, 즉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죄 아래 죽었던 자입니다. 미동도 없는 우리의 머리를 뒤로 제끼시고 생명의 생수를 우리 입에 생수를 붓듯 부어주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인간적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인도하심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전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존재, 그들에게서는 늘 그들 자신도 모르는 냄새가 배어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땅에서 만난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소외된 이웃, 가난한 자, 병든 자, 집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병들고 외로운 자들이 예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음에 예수가 심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와 지극히 작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와 주위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망의 땅에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땅, 조선 땅에 남은 독일 출신 미국인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작은 예수,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안나 셰핑으로 우리에게 서서평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서평은 일제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 속의 간호 선교사로 일평생 굶주리고 헐벗은 조선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33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을 찢어 다리 및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신도 요원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인은 아니었지만 더 조선인처럼 살았고 조선을 끝까지 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향기를 가득 담은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서 흘러넘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에서 전해야 함은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 한가운데 심긴 자라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 동쪽에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문에 어울리지 않게 평생 걷지 못하는 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뜨거운 뙤약볕 아래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 못 걷게 된 이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보며 지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앞에 멈추어 서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못 걷는 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갔고 두 발로 일어섰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는 것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못 걷고 앉아 있는 이를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말을 걸지도 관심조차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의 눈과 마음에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와 낮은 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 대하듯 소중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사전에 보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으며 교회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또 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장애인, 과부 등 가장 낮은 자들을 서로 돌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졌고 곧 예수님이 마음에 심겨져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넘치게 되었고 그들 모두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니,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개선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 세상을 향해 복음 앞에 당당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